1347년 흑해에서 출항한 한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일상적인 그런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묘사한 글들은 이렇습니다. 갑판 아래 손실은 시신들로 가득했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섬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들은 지벼룩이 흑사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몰랐다. 배 안의 쥐들은 부두에 묶인 밧줄을 타고 육지로 올라와 곳곳에 병을 터뜨리고 다녔다.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전염병은 원래 들쥐나 다람쥐 같은 야생 설치류에서 도는 병이고 거기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병균을 옮기는 그런 병인데 원래는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들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 병이 1347년 이렇게 유럽에 상륙한 이 흑사병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탈리아 전역 그리고 프랑스, 영국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쥐가 들끓는 이 더러운 도시 환경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그 중세 유럽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흑사병이 퍼지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이 1347년 이 이탈리아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 오스트리아 비엔에서는 하루에 600명,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시신을 매장할 토지와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이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이 강과 거리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은 몇 년간 지속되죠. 그래서 1351년 좀 수그러드는데요. 이때까지 대략 한 2,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불과 한 몇 년, 5년 정도의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감소함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이 생기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래서 결국 늘어난 임금을 견디지 못해서 이 봉건 영주들이 몰락함으로 이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종교계였습니다. 흑사병 전에 이 유럽에서는 왕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권력을 더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그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종결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인류 최고의 이 팬데믹이라고 불려지는 이 코로나19가 벌써 1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마스크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표정, 미소 이런 것들이 다 마스크 속에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그런 표정들, 미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관계도 이제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욱더 멀어져만 간 것 같습니다. 이 일상화된 거리두기처럼 많은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떼어져 버렸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는 아이들이 그 배움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모습도 또 일터의 모습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이 패스트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신앙, 우리 이 종교 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바로 기독교, 이 교회의 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계 자료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의 위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사람들이 교회를 불상식적인 집단 혹은 혐오 집단 이렇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는 너 같은 애가 다니면 안 돼. 거기 가면 사람 버려. 그래서 얼른 나와. 이런 얘기들을 아주 흔히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와 이 성도의 모습, 그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근거 없는 선민사상, 우월의식 이것에 빠져서 거룩함과 소명을 다 저버리고 죄의식마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이 거룩을 상실해서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가 6장까지 신명기 6장까지 하고 복음을 했는데요. 다시 7장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될 때에 행하여야 할 규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약속의 땅의 이 정복 시의 규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 거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유념해야 할 규례는 바로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 명령이 나타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아예 아무런 관련도 맺지 말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 없애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잔혹한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 없애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러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구절들 때문에 성경 구절들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원시적인 종교고 신약은 진화론적으로 더 발전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이 이단은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진노하시는 신이고 신약 성경의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했죠. 그래서 구약을 성경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에는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위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을 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생산의 신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돌로 만든 신이고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목상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이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나오죠.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암카도시라는 말이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거룩한 이 카도시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그리고 이 거룩의 이 본 의미는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정체성,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가나안의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 명령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그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담 쌓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들과 구별됩니다. 그들과 세계관이 구별되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생각과 그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애초부터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풍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졌거나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민, 이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곧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풍요와 쾌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나안 7 족속,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세상 풍속, 이 땅의 풍요와 쾌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풍속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래서 진멸 전쟁이라고 부르죠.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곧 거룩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과 4절에 보면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그 세상적 이 가치관들, 그 악한 영향들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라, 차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요구하시냐 하면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 가나안 이 족속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양이나 나귀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의 연결끈도 만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무슨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 풍속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이 세상의 풍속들, 우상의 요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끊어내라, 완전히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 내 삶 가운데 내가 끊어내야 할 세상 풍속,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신 그 우상의 끈앞풀들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진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덜 꺼진 불씨처럼 결국 그 불씨는 큰 화재의 근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충청도 시골 출신입니다. 충주에서도 한 20km 들어가야지 되는 시골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학교까지 한 2km 오리 거리인데 그 오리 그 학교 가는 길은 다 들판이죠. 논밭입니다. 근데 학교 끝나고 올 때 보면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 타작을 하고 나서 집을 이렇게 우리는 집두가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어디에 표준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집두가리, 우리 집두가리 아십니까? 집두가리라고? 충청도 사투리인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집두가리 한번 쳐봤더니 안 나와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탈곡하고 남은 그 볏짚을 이렇게 쌓는데 엄청 높이 쌓죠. 몇 메타 이렇게 쌓는데 그런 이 집 덤이 막 여러 개가 있죠. 다 논에서 다 그 탈곡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프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불장난하다가 집에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한 날도 그렇게 친구들하고 셋이서 거기서 불을 피우고 놀다가 잘 껐습니다. 꼭꼭 밟아서 잘 끄고 이제 거의 이제 집으로 다 왔는데, 동네에 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들판에 그 집두가리 그 사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순간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달려가기에는 너무 먼. 어떡하지? 저 불이 붙었는가 보다. 우리가 불을 껐는데 제대로 안 껐는가 보다. 제대로 안 껐. 그랬더니 막 이제 연기가 점점 심해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집두가리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는 그게 또 어쨌든 뭐 재산이죠. 한 집에 그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막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숨었죠.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느라고 저는 입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네, 한 친구가 겁이 나가지고 자백을 하는 바람에 결국 다 물어줬는데요. 남겨진 불씨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 이유, 완전히 죽여 없애라고 하신 이 이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남겨두면 조금이라도 한 끈앞풀이라도 남겨두면은 결국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건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의 덫이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도 남겨둔 끈이 있다면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멸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내라, 이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길, 하나님 백성의 삶, 이 거룩의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스스로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이게 넘겨서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거죠.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 과거에 흘러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귀에 생생히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부분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죄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죄된 부분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죄악된 부분을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중세 이 사회와 교회를 바꿔 놓았듯이 이 코로나19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분간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제한적인 이 대면 예배는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으로 흩어져 박해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 이 빛과 소금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인 이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기초, 그 거룩에 향한 그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